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한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간처럼 후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실까요?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구절은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 성경을 읽으며 혼란을 느끼게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한탄과 근심은 단순한 실패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과거를 잘못 선택했기에 후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한탄은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인류를 향한 깊은 슬픔이며 무너진 사랑에 대한 아픔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을 때 그 부모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한탄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회는 내가 잘못했으니 돌이켜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그들을 위해 내가 다시 손을 내밀겠다는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되 결국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은혜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탄, 그 깊은 후회로부터 시작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후회하고 있나요? 세상의 기준을 놓쳤을 때, 욕심을 쫓다 사랑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을 앞세웠을 때, 그 모든 순간이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도 후회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죄,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의 후회는 회개로 이어졌고 그의 통곡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손길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도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후 그는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죠. 하지만 그 후회는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책했고 절망했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유다는 자기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울던 그 새벽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용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자를 회개로 이끄시고 회개하는 자를 사명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했던 나날들, 세상의 인정에 흔들렸던 마음들, 그 모든 순간이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후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무리 깊어도 그분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우리의 후회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분의 용서는 더 넓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남은 후회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을 품에 안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길을 슬퍼하신 것이며 그 길을 바꾸기 위해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돌아오너라. 내 품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인류의 잘못을 지켜보셨을까?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후회와 눈물을 그대로 두시는 걸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즉시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단 한순간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후회로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 성경 속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돌이키시옵소서.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셨다가 풀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남겨두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뜻은 바뀌지 않지만 그 뜻 안에 우리를 위한 여지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후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보시고 그 길에 대해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탄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으며 삶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시간.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건 아닐까? 그러나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은 결국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도 그분의 인내도 모두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인물 중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울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는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전하는 자가 아닌 함께 울어주는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를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를 위하여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후회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후회의 시간 가운데 계시진 않나요? 무너진 관계 속에서, 깨어진 약속 속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마음이 조여오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후회를 통해 회개를 이끄시고 회개를 통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고쳐 쓰시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후회를 넘어 회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후회로 멈춰설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뼈를 지으셨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흔들림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구절은 참 깊은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후회가 어느 순간 가장 깊어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 기회가 다 지나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죠.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가 돌아온 시글락 성은 이미 불에 타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다윗을 향해 분노하며 돌로 치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그 순간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행동하죠. 다윗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는 표현은 단지 기운을 차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후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다시 내디딘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향한 후회, 내가 젊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던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만든 상처들, 우리도 때때로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를 돌이키는 분이 아니라 과거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회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장난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시계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잊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후회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그때 더 참을 걸 그랬어.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걸. 이런 생각이 밤을 지새우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눌러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후회의 무게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조용히 그분 앞에 앉아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짐을 놓아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는 하루하루의 작은 걸음을 걸어야 해요. 그 작은 회개의 걸음들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했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에 불과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분은 그 고통 가운데 인류의 후회를 용서로 바꾸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무지한 죄를 마주하며 그 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용서의 고백이에요.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엔 후회가 아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옆에 있던 강도의 영혼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에서는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무 선행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저 한마디의 고백, 한 줄기 눈물, 단 하나의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후회의 끝,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젠 너무 늦었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강도를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당신에게도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단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가정, 일터, 관계, 마음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려 해요. 그분은 이미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당신이 말하지 못한 상처도, 기도하다 포기한 문제도, 소리 없이 흘린 눈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을 내미십니다. 이쯤에서 오래전에 한 실제 이야기를 하나 전해볼게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젊었을 적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세월이 지나 병상에 누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병실을 열고 들어왔대요. 손엔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이 노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제 후회를 회개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한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후회의 끝에서 다시 관계를 잇게 하시고 다시 용서를 흐르게 하시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실까요? 왜 어떤 날은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고 기도에도 막힌 벽처럼 조용하기만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기 위한 침묵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잘 알려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즉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일부러 며칠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사로는 죽고 말죠.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늦게 오셨을까? 그분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혼의 관점에서 움직이시며 그분의 늦음은 곧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덤 속에서 나흘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고 그는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후회로 덮인 시간을 다시 영광의 장면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관계의 끈이 끊어진 사람, 이미 떠나간 기회,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덤처럼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것 같은 당신의 삶의 조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되돌리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은 우리 삶의 회복을 단순한 복구가 아닌 전혀 새롭게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은 과거를 복사해서 다시 붙이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길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회복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아요. 내가 완벽해야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초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세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 먹이조차 부러워할 만큼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갔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자신을 떠났던 시간까지도 다 껴안아주는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되 후회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 끝이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할 믿음을 놓아보세요. 후회는 고통이지만 회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따라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눈물도 흘렸고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삶의 한 귀퉁이엔 내가 잘못했어라는 멍울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베드로를 기억해야 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외로우셨던 밤에. 그는 그분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이 고백이 3번째 터졌을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절망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분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날 밤 어디 있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의 질문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를 파헤치지 않으시고 앞으로를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사람들을 돌보라고. 내 마음을 전하라고. 베드로는 울었고 그 울음은 회개의 열매로 바뀌었고 그는 결국 오순절 강단 위에 서서 수천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용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쓰임받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한 눈물에 머물지 않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자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도 명확해요.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의 길을 걸으라는 초대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결국 생명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죠.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한 장면을 이야기로 나눠볼게요. 몇 해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한 청년이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는 20대 내내 술과 폭력 그리고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았대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고스란히 세상에 쏟아내며 살아갔죠.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말씀 오디오북 하나를 듣게 되었대요. 그 속에서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대요. 하나님은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 문장을 듣고 그는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후회가 회개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 후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었고 거칠던 말투와 눈빛은 사라졌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형제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 사람을 바꿨어요. 바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죠. 단지 과거를 용서받았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도 절대 후회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회개의 길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물으세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새 길을 열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후회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회복의 신호였다는 사실을요. 그분은 실패한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되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손 내밀어 주시며 말씀하세요. 돌아오너라. 나는 내 아버지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해도 그 후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문장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자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좋으니 잠시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안엔 실패의 그림자들이 숨겨져 있었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죄책감과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후회 속에서도 결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겠지요.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후회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새기며 당신의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등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사랑해요 하나님 유튜브 채널이 전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콘텐츠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말씀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마음을 쉬어가세요.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